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그 효력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장에서 자신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이거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맨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엄중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함께 일평생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실패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틀린 길인지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좋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는 그 소리를 즐겁게 들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 말씀이 마음이 무겁게 될 때도 있고 또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형제들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약간의 이탈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하는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독자가 될 사람들이 개가청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안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사람 안에서는 이미 잘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막 싹이 나는 단계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에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해석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된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수고 속에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우선된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그 일이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친목 단체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부터의 참된 생명이나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시기하고 또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에서 이탈한 것 같은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함께라고 말함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좀 싫은 사람, 좀 꺼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고 거룩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런 생각하자라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본다면 삶에서 실천한 것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언적인 말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인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소개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은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 일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스러운 광경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대제사장이 선언할 죄 사함을 기대하면서 제사장을 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였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에 겨운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일이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거듭거듭 해야 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의 눈높이를 완전히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1년짜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매 해마다 용서받아야 하는 대속죄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더 이상 1년마다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자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일은 비단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중에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더 크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 즉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위로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유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첫 독자들만큼은 성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뜻을, 그 맛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라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적어도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그 지식만큼은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간 잃을 때마다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출애굽의 구원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해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애굽에 동화되거나 없어졌을 만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신실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모세와 동일하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예수님의 경우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누렸습니까?
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알고 모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셨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세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보게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이야기할 때 그 온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 지은 자는 진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함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민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민을 들어오지만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민이 막 시작되었을 때 유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중에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몇 개월 만에 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뚜벅뚜벅 짓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이 부족하면 자재를 구입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은 누가 뭐래도 누가 지은 집 이렇게 불릴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로 들릴 것입니다. 여기 앉아 여기는 아니죠. 여기 다 잘 아시니까 여기는 아닌데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또 한 가지의 일을 언급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5절 문장에서 첫째 모세는 증언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그것은 장래에 말할 것,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장래에 말할 것을 모세는 증언하기 위하여서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 온 집의 종에 불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맡으실 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같은 분도 기껏해야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 정도는 아니니 그 공동체로 일을 할 때 마치 주인이나 되는 것 양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면서 자꾸 권리를 얘기하고 또 자기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도 죽고 그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자세를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 장차 즉 앞으로의 일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그 위치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일하였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일하였습니다. 즉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였던 모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죽은 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눈으로 그 일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흘려들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루어진 것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만약 그런 소망의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요동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의심으로 계속해 휘둘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자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랑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내용이 넘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이 문장은 사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그렇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소망의 확신이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6절 말씀은 조건절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것에 맞추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장래에 말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 즉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